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겸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 사랑이 아니면 라는 주제로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이 사랑의 성가, 사랑에 대한 그 말씀의 주제를 삼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유대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이는 사람들의 소문이기도 했고 그들의 바램과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무도 실제로 믿거나 자기의 삶에 연결시키거나 검증하려는 사람들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냥 군중의 외침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동상이몽,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서셨습니다. 오늘과 내일과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바라는 것과 같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래야만 나에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믿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문명의 역주행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중심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를 위해서 그는 문명을 역주행함으로 그는 새로운 구원 역사의 서장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연명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 위대한 제사장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광야의 길을 떠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왜 그래요? 라고 끝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해댔지만 거기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요지부동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을 대단히 두려워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순장님들하고는 다릅니다. 교회 2주 빠지면 달려와서 무슨 일이에요? 상처가 있나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길을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위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계획 때문에 예루살렘에 진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려야 했는가? 십자가의 원인을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사도신경에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자치구의 총독, 군사적인 권한, 법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 빌라도의 판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형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도신경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정치적인 판결이 그렇듯이 빌라도는 사실 억울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위한 변명도 있고요. 빌라도의 변명도 있고요. 그는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낚인 것이죠. 예수님이 세금을 거부하고 로마에게 내는 세금을 거부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하여 카이서에게 반역을 꾀했다는 고소를 그는 접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접수를 하자마자 군중들은 빌라도가 거부할 수 없도록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금방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동족인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붙이는 유대인들의 비열한 처사 때문에 빌라도는 내심 분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들을 더욱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체형을 가했습니다. 납이 달린 이 채찍으로 마구 치고 또 회초리로 치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비참하게 보이도록 피투성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이 얄팍한 의협심, 이 얄팍한 정의감, 그러나 그 배후에는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이 생각은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시키는 악역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라는 이사야서의 말씀은 빌라도라는 악역에 의해서 성취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악이 그 악역을 자처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빌라도가 가엾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군중들은 여기에 조금도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장을 보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죄는 적당한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을 봐야만 멈춥니다. 빌라도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살인자 또 한 사람을 대신 처형하고 예수님 도와주자. 그리고 아주 누가 봐도 악당인 바라바를 얘기했지만 군중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이제 카드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 빌라도를 별명을 바보라고 붙여주고 싶습니다. 바보 빌라도. 그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정의감도, 어떤 의협심도, 어떤 가치에 대한 판단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으면서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역할을 해도 그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사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한 지 닷새 만에 그분의 피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은 베드로의 사도행전 2장의 설교에서 나오듯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바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아주 떳떳하게 소리쳤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회개한 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것, 그 독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과 독은 내 안에 남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내가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애통하고 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떳떳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뭐 이런 일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러나 죄와 악과 불신앙과 반역의 DNA는 이어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그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가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한낮이어서 굉장히 성숙이고 소란하고 요란했는데, 그러나 그 사이를 뚫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 착잡했습니다. 목사님 중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심정을 대변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거시기였더라면 머시기 해버렸을 거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으로 박고 달아매고 창으로 찌르고 조롱하고 마지막 속옷을 찢어서 자기들의 글릭스브링어 마스코트를 삼고 또 조롱하고 모욕한 로마의 군인들과 형 집행인들, 그들의 죄도 없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했다는 것이 면책사유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같고 죄에 가담한 모든 무의식적, 의식적 결단과 행위는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죄에 우리가 그냥 그 그늘 아래 있는 것도 우리는 같은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십자가의 간접적인 원인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변명하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무능력하기만 했던 제자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형의 원인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부인하며 도망친 배신의 죄는 더 크고 팔아넘긴 죄는 잊혀지기 힘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으려 하셨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품기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그 죄의 무게를 그가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내장이 터져 나오면서 스스로 저주받은 죽음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원인으로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또 하나 남은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종교 철학에서 얘기하듯이 스스로 자기 원인을 가지고 계신 완결적인 존재.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위해서 참혹한 일을 행하셨을까? 사람들은 의구심을 던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마지막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마지막 답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태도에서 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넘기고 또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그 곁을 지키지도 못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그 비겁하고, 그리고 모자라고 어리석고 믿음 없는 그 제자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형 집행관들의 예수님을 정말 막대하는 잔인함을 그는 조금도 적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막대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막대하는 거. 이렇게 줄이 서 있는데 줄이 비틀어지면 줄 바로 서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밀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인천공항에서 아마 굉장히 수년 전입니다. 여권을 새로 제가 갱신했는데 여권 번호가 공교롭게 같은 착오가 생겨서 같은 사람이 생겨서 제가 입국하면서, 한국에 입국하면서 찍었더니 여자로 뜨는 거예요. 같은 여권 번호를 2개를 해가지고 제가 여자로 뜨니까 거기서 이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좀 기다리라 그러더니 사무실로 들어와서 확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있었더니 거기에 저 말고도 상당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연변에서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취업이나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약간 떳떳지 못하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들로, 대개 그분들이 이제 중국 여권을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뭔가가 걸려가지고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인데, 거기 일하는 공무원들도 물론 늘 되풀이되고 또 동일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거칠어져 있겠지만,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길이 좁으니까 그러면 조금 비키시겠어요? 앞으로 좀 빼주시겠어요? 그러면 좋은데, 앉아 있는데 의자를 딱 잡아가지고 앞으로 탁 들어서 앞에다가 탁 놓고 가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라는데, 물론 바빴겠죠. 그랬겠구나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좀 충격이 왔습니다. 이게 약간 막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막대한 건 아니지만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태도는요, 굉장한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대한다? 이건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을 막대하는 것은 이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살장의 짐승 같지도 않은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죽는 거고 그냥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형 집행관들의 이 막대함이 저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것이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막대하면 이 물건 오래 못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 잘하는 사람들이 타는데도 여러 명이 운전하면 분명히 차는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 잔인함에 대해서도 우리가 The Passion of the Christ를 보면서도 치를 떨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가엾음 때문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있음직한 그런 일들 말이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두려움과 그 잔인함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님은 이를 적대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치 굉장히 남의 일처럼 객관적인, 빌라도는 모욕과 굴욕을 예수님에게 쏟아놨어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 도와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모욕과 굴욕은 대단한 거였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이 우스꽝스러운 공마단의 그런 빨간 아주 천하게 된 망토를 씌워주고, 그리고 그 거룩하신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왕의 면류관이라고 찔러서 넣었어. 이번에 이스라엘 가니까 그 가시관으로 썼던 가시나무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날카롭고 이렇게 길어요. 아주 날카롭고 길어요. 그 특제 가시나무를 가시관으로 쓴 거죠. 증거가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이사야서에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염을 뽑았다는 말씀을 응하게 하는 거죠. 그 가장 굴욕스러운 건 뭔 줄 아세요? 저는 제가 감정이입을 해보니까 그래요. 침도 뱉고 뺨도 맞고 그 우스꽝스러운 코스튬을 입힐 수도 있어요. 그래놓고 물어본 게 뭔 줄 아세요?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저는 그게 가장 굴욕스러워요. 가장 굴욕스러워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네 믿음이 뭐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장 굴욕스러운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진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빌라도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좌절하거나 분노하거나 맞받아치지 않으셨고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셨어요.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은 마치 비정한 황제가 아들 불러서 야, 나라가 어려우니까 별 수 없다. 네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런 비정한 황제의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성품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신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다함없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는 왜 아들을 기다렸다고 나옵니까? 할 얘기가 있어서 못다한 얘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분이 안 풀려서 아니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과 연단과 그리고 고통과 치유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빚을 대신 갚으신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다고 말합니까? 왜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대가를 치르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죄와 악에 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랑에 대한 비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랑에 대한 비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랑은 온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정은 온유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속성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백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온유하지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내가 겉으로 참았다고 참은 것은 아니에요. 겉으로 참고 집에 가서 설사하면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다가 데미지를 입힌 것이죠.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것을 겉으로 표정으로 참은 것일 뿐이죠. 그건 참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표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마음의 생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참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 죽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무엇으로 막겠습니까? 그건 참은 게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한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는, 진정한 사랑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반대되는 현상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반대가 일어납니다. 어둠이, 그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의 부정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아직도 잘 되지 않은 어린 교회, 세상의 방식을 답습한 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감격이 있었지만, 구원의 은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서조차 이를 살아내기에는 그들이 어렸어요. 그들은 질투하고 자랑했고 교만하고 무례했습니다. 감추인 이기심들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축복과 은사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강자와 약자로 스스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고 진영 논리로 그들은 맞서고 그룹으로 파당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들은 세상보다는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면적인 덕성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원래부터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원래부터 없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은사로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먼저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가지의 부정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5가지의 부정,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5가지의 부정적인 모습은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들. 우리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하고 막대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장과 성공을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나 깎아내리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과장하거나 자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자신에 대한 평판과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잘 나갈 때도 그러했지만 거부와 굴욕을 당할 때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3가지 우리가 사랑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모습 때문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것을 즐기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명분 있게 우리의 내면이 망가뜨려지는 이유, 이것은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망가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문제, 시대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들끓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 그냥 다 쓸어버리면 좋겠어.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칼을 빼서 귀를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사랑을 버리는 일을 우리는 그만둬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4번의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 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참지 못하시고, 그리고 믿지 못하고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는 부정성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로마서 6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에 비로소 그 자신도 의로워진다고 말씀하거든요. 죄인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때에 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하나님은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아들의 형상을 새기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를 참고 또 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선언은 예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랑은 승리자의 것입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환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은 부활하신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선취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불완전함이, 어두움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의 승리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낡은 비관주의를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데도 안 되고 했지만 부족하고, 그런 얘기가 너무나 귀에 물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고 그 무기력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개의치 않고 죄에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세우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실 줄을 저희는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는데 우리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때문만으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거기에 새겨 넣으시려는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체험으로 이를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죄된 성품을 멸하시고, 그리고 주님으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든
죄와 악을, 내 안에 있는 죄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과 그리고 모든 정죄를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사랑이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그리고 악과 분노와 교만과 탐욕을 주님 이기는 사랑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욕과 멸시와 그 경멸과 하나님 그 악과 악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죄와 악에 몰려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고 주님은 사랑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부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 저희가 나아갈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승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승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승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변함없는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그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주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